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버커머입니다. 오버커머란 뜻은 극복하는 자, 그리고 또 승리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는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또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결국은 그것을 극복한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된 것을 사도행전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으로 초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에서 이 압제를 당하는 400년의 기간이 있었죠. 이러한 역사는 아브라함 때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러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이 골리앗이라는 사건도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사건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좋지 않은 사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필터링하는, 구분하는 이 사건으로 허락하시고 이후에는 하나님 편에 속한 이 다윗의 손을 승리하게 하시는,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마무리를 짓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안 좋아 보이는 어떤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인가, 지금 내가 어떠한 편에 서서 어떠한 역할을 주님의 역사에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겠죠.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없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즉 뭐예요? 악한 시즌, 어떤 불의한 시즌, 좀 억울한 시즌, 이런 시즌이 있을 것인데 이때 쓰임받기 위해서 악한 자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악한 날에 쓰임받게 되지만 결국은 쓰임받지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악한 역할을 하긴 해야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CHR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이런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찌꺼기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결국은 그 찌꺼기가 회개되어져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고 또 승리하는 자로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CHR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찌꺼기를 다루실 때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지체들처럼 제가 이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아, 나도 저렇게 반응해야지. 참 말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리더층입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명쾌하게 잘 못 받아요.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돼요. 신기하게도 리더들보다 새가족 분들이나 동역자들이 말씀을 더 잘 받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말씀 받을 때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안다 하지 않고 정말 CHR 이후에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주 클리어하게 들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의 그 120명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라는 곳이 생겨서 엄청난 부흥이 임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흥이 있고 나서는 반드시 이런 대적하는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핍박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시작되게 되죠.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사도행전 12장 내용인데요. 오늘 전체의 12장에 오기까지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놀라운 이 회개와 치유와 어떤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때 사단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동시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를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산기도에 굉장한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기도 간증만 해도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산기도를 통해서 어떤 치유, 또 변화, 용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CHR 통해서 오늘 다 나누진 않았지만 치유와 축사와 회개와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핍박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박해가 어떤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 다메섹까지 이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런 박해가 끊이지 않고 널리 퍼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허락하시고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그때 외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의 어떤 순교로 인해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흩어진 자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환난이 있으니까 막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막 이르러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핍박으로 스데반이 순교하자 그 순교 때문에 흩어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이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반전의 역사들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박해가 어떻게 됐다?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핍박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핍박 속에 성장하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한 그 열매로 세워진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핍박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세워지지 않는 곳이었죠. 저희도 이제 캠퍼스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좀 캠퍼스에 좀 이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핍박도 있고 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핍박과 또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음 단계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캠퍼스로 주님이 이동시키고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셨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고 저희가 좀 소원하지 않았고 저희가 원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또 캠퍼스 개척의 역사가 이런 핍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핍박을 성장과 확장의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이 나에게 있다. 그것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성장이 있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역사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좀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까 얘기했지만 악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도 누군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가룟 유다가 하죠. 왜 여러분 가룟 유다일까요? 지금 여기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됐죠. 가룟 유다니까 팔았겠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은혜들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뽑아서 특별하게 3년 동안이나 아주 가까이서 말씀과 섬김과 모든 것을 받은 이 가룟 유다가 영적인 자기 안의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가 정말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니까 그렇지. 난 아니지.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영적인 사건 앞에서는 180도 바뀌죠. 여종 앞에서 완강하게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돌변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어떤 성품, 어떤 충성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실패한 게 뭐예요? 자신 안에 찌꺼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씀이 도무지 적용이 안 돼요. 그런 채로 한 주, 2주 지나갑니다. 근데 어때요? 나는 예수님 제자니까, 나 예수님 항상 함께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 그런 강력한 영적 전투 앞에서는 완전히 넘어지게 되죠.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주시는데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 내 안에 강력한 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 항상 말씀이 그 말씀이고 잘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죠.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내 실체가 진짜 내 영적인 실체입니다. 내 직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릴 때 항상 졸리고, 내가 말씀드릴 때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정말 실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때요?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죠. 말씀 드릴 때 싸늘합니다.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틀린 것 같은데? 죽이려고 하죠. 스데반이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를 갑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요. 듣기 싫다는 거야. 지난주 사울도 자신의 멘토, 자신의 영적 아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오늘 말씀 못 받을 수도 있지. 오늘 말씀 못 받았나 보다. 가룟 유다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옆에 육신으로만 있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런 구원자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직은 주님으로 따르지는 않아요. 그 가룟 유다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이 해결이 안 된 채로 있을 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섬김을 많이 받으면서도 결국 사건을 만날 때는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사건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아끼는 어떤 부모님, 또 가족들, 뭐 정말 찐친이라고 해도 이 영적인 사건이 딱 시작되면 바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사건이 생길 때 나뉘어지는 일들이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감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탁탁 쳐내게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이 될 수 있고, 뭐 사업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진로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명예, 어떤 외모,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할까요? 내 안에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 편에 섭니다. 악한 영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겠죠. 내 안에 이건 아니야, 이 말씀 나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야 할 때 내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씀이 들려요? 나를 한번 강하게 꺾어본 사람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교만하고 합리적이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거, 자기 자존심, 이거 꺾는 사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그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새롭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CHR 전부터 우리에게 다루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 반대편에 서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CHR 끝났으니까 이제 긴장 풀리고 이제 아무런 역사도 아니라는 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수술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시작됐을 뿐입니다. 아직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수술, 오늘 찌꺼기가 제거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아멘 여러분 못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입을 못 벌리게 하는 것도 세력이에요.
내 강팍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대답 안 할 건데? 나 반응 안 할 건데? 누가 그러겠어요? 아멘 안 하게 되죠. 하기 싫죠.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이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앉아 있는 거 은혜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자꾸 여러분들의 입을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 편에 서셔서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스타일, 여러분들의 말씀에 반응한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를 오늘 핍박하는 자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그랬나 보지. 가룟 유다가 그랬나 보지. 그렇게 말씀 들으면 들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지 겸손하게 낮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헤롯 왕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세훈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성경에서는 이 헤롯이 여러 명이 나와서 좀 저희가 볼 때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도 헤롯 왕이 또 나오고 세례 요한을 또 죽이려고 죽였던 사람도 헤롯 왕이 나오고 오늘도 또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헤롯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그 손자가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과 이 헤롯이 다른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 그래서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분봉왕들이 이 통치를 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 헤롯 대왕의 손주인 헤롯 왕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오늘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 이 유대 땅과 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밀란이나 어떤 반란 없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해요? 이것을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를 어떤 한 사람을 죽이는 어떤 이 중요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을 하는 동기, 기준, 결정이 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불의한 일이라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일이라서 이들이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뭐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임받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동기가 단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헤롯이 이러한 일을 하는 그 내적인 동기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분봉왕으로서 자기의 위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이유가 그것이 정말 진리여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의 영광 때문에 이 불의한 일임에도 그 일을 합니다. 옳지 않지만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급박한 결정,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근본적인
동기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활동한 세례 요한도 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또 다른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헤롯 왕의 생일이었어요. 헤로디아가 와서 춤을 춥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게 돼요. 그때 이제 왕으로서 이제 맹세를 하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달라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때 어머니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해서 그걸 달라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럴 때 이것을 헤롯이 굉장히 달갑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들을 때도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헤롯이 인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보호했습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이 잘못이 없고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얘기 때문에 왕으로서 어떤 명예,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시선, 평가, 인간적인 것 때문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근심하나,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내가 무엇인 들어주리라 내가 얘기했으니까 왕으로서 체면이 있는 거죠. 나의 체면,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 때문에.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기 명예, 자기에 대한 평가가 생명처럼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참하게 보이는 거 싫어서 그렇잖아요. 즉 명예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플렉스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 물건이 정말 좋아하고 값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것을 사는 내가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평가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광받는 것이 좋아서이죠. 사람의 내면 안에 그 명예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왕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어떤 직위를 갖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냐, 그런 거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헤롯에 대해서 오늘 딱 2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록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내용을 아까 봤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헤롯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게 뭐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가 그런 결정을 내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째, 성경이 2번째 헤롯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기록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왕으로서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뭐 얼마나 뭐 돈을 벌었는지, 뭐 얼마나 뭐 금과 은을 모았는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 파이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고 있냐? 이것이 하나님이 헤롯에 대한 인생의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형제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21절에 헤롯이 나를 때까지 왕복을 입었는데 이것이 어떤 기록에는 왕복을 은색으로 입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쫙 비칠 때 그 옷이 정말 이렇게 아주 반짝였겠죠. 그래서 연설을 하니까 단상에서 연설을 하니까 그 연설이 참 멋있었던지 사람들이 와 이것은 뭐 하나님의 소리다 이러면서 막 영광을 올리기 시작했죠. 뭐 그런 얘기를 뭐 백성편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기록하시는 것이 23절이 중요합니다.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지만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심판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의 일생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헤롯이 무엇을 위해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에 목매인 삶. 그래서 보이는 선택 속에서 결국 그러한 동기가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게 된,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으로 목수로 사시면서 그 출신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모욕을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사셔야 됐었어요. 죽을 때는 극악한 죄수들만 올라가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인으로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 없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도 아주 잠깐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참수형으로 자기 영광 없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주위를 다 이 제자들이 떠나고 몇 사람만 남은 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최근에 교회 가운데 금요철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고통스럽고 그것이 막 기쁘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참 생각해 볼 때 제가 참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진로를 선택할 때도 항상 주님과 항상 반대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와서야 좀 깨닫는데, 왜냐하면 제 마음 그 동기와 그 깊은 남들이 모르는 저의 찌꺼기인 거죠. 그 내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제 내면과 정말 고난을 싫어하는 제 내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난을 싫어하는 어떤 내면에 있던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으십니까? 제가 나는 그때 그 사건 너무 싫어. 막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어떤 그런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 사건이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오해와 이런 핍박들이 생긴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그 상황이 싫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 상황이 막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볼 때
이제 깊이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상황이 내가 너무 싫고 너무 견딜 수 없고 정말 다시 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제 내면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그 말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하는 거,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 주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닌데 오해받은 거죠. 죄인으로서 오해받고 고난받으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예수님의 인생을 증명해 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증명해주는,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제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마지막에 뭐였을까요? 이 제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 마지막에는 다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간 채로 자기 혼자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그 전에 몰랐던 내용처럼 너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영광이 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처음 십자가를 안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최근에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울 말씀과 다윗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목요 예배 때 나눴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르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서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 살아가잖아요. 그게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는 받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핍박과 고난은 싫어하는 그 제 모습의 진짜 그 내면의 실체,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 예배 때 정말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정말 나는 사람의 평가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면에 아주 뼛속 깊이 정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사람 중심적인, 그것을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정말 그 자존심을 꺾을 수 없는 강한 세력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것이지만 내면의 어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찌꺼기들이 뭐예요? 야망, 사심, 욕심, 자기 영광. 그것 때문이에요.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부터 지금 계속 목요 예배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고 이 부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핍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이끄시죠.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핍박받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헤롯에게서 또 이 종교인들에게 빌라도에게 계속 이제 막 핍박받은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들어서는 이 예수님의 핍박이 바톤을 이어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받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누구에게 오늘 핍박을 받는지, 누가 핍박을 받는지 핍박받는 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롯이 공격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보고자 할 텐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정말 핵심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중에 두 명의 제자였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다음 타자로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나 핍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핍박받을까 봐 두려워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단도 공격할 때 중요한 인물만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과 방해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상심하고 막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어떤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아? 너가 예수님의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것을 기뻐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어요.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뭘 생각하냐면 고난 끝, 이제 어려움 없어. 뭐든지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뭔가 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강력한 사단의 이 핍박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의 다음 단계로 가는데 어떤 단계? 고난을 받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에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는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까 수경자매님이 잘 발표해 줬는데 나는 막내야. 난 동역자지만 3년째 막내다. 나는 이해받고 성령받고 위로받아야 된다. 물론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또 섬김받고 또 은혜받고 용서받고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기간이 있는 사람이 고난의 기간도 갈 수 있죠. 그런데 계속 그 은혜받고 위로받고 섬김받고 이런 은혜 차원에만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단계 훈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성숙의 단계, 영적인 관계로 넘어가고자 할 때 주님이 그것을 이제 넘어가게 할 때 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새 가족 때는 나한테 관심도 있고 뭐 위로도 해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나한테는 관심도 없네. 일할 때만 나한테 연락하네. 여러분 오해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단계? 훈련의 단계. 고난을 같이 받는 단계. 성숙의 단계.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수준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막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막 칭찬해주는 사람, 와서 막 위로해주는 사람, 그럴 때 막 은혜가 돼. 나 잘하는 거 막 부각돼서 막 얘기해주는 사람 너무 좋아. 내가 훈련받을 거 얘기해주고 나에게 멘토해주고 강력한 말씀 선포되면 어때요? 그런 낮은 차원, 어린아이 같은 차원, 그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놀랍네요, 여러분. 오늘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수준이 높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차라리 핍박 받는 자가 돼야지 핍박하는 사람이 되면은 상이 없어요. 심판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핍박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급이 많은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돌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좋아. 예수님 용서 좋아. 예수님이 다 감당했어. 난 이제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고난의 여정을 돌파하고 통과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후에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직면하는 자들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많은 이 교회로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없애주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불을 통과하게 하세요. 고난을 돌파하게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독수리로 우리를 독수리 이 새끼로 비유를 하세요. 우리 독수리 새끼 우리 별명인 사람이 있는데 방해받지 마시고 자기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독수리는 이거 먼저 보여주지 마시고 신명기 말씀. 독수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독수리는 다른 새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새 중에 가장 왕인 새라고 볼 수 있죠. 왜 독수리가 그런가? 독수리는 평소에는 좀 모르지만 다른 새와 다른 점이 부각되는 때가 폭풍이 올 때입니다. 고난이 올 때예요. 폭풍이 오게 되면 그때 다른 새들은 이 바위나 숲에 이렇게 숨습니다. 다 난리가 나요. 폭풍이 오기 시작하면 다 숨느라고 바빠요. 근데 독수리만이 폭풍이 오게 되면 독수리는 폭풍을 아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그 폭풍의 공기에 자기를 실어서 폭풍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폭풍보다 더 높은 곳으로 폭풍을 타고 오히려 더 다음 단계의 높은 곳으로 가는 새가 독수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면하셨어요. 기도로 그것을 돌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독수리는 자기만 그런 폭풍을 타고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새끼들도 그렇게 훈련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해요. 신명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독수리는 처음부터 이 고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할 때 처음에 첫 번째로 뭘 하냐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보돌보돌하게 깔아줬던 모든 것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가시방석이고 어려운 자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겠죠. 그때 어미 독수리는 낭떠러지로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사건을 주십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때쯤 독수리 새끼가 내려가서 죽을 것 같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탁 받아서
다시 올라가게 합니다. 다시 시작.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 다시 떨어져서 또 비행을 연습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덩치가 커지고 이제 이 모습은 독수리인데 그 좁은 둥지 안에서 벌레를 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겠죠. 여기에 그대로 있고 싶습니다. 아기 상태, 인간적인 상태, 섬김받는 상태. 그것을 어미 독수리가 불편하게 해서 낭떠러지로 미는 거죠. 독수리만의 이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받은 독수리는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는 폭풍이 찾아와도 그 폭풍을 뚫고 그 공기를 타고 폭풍 위로 올라가는 새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되 고난을 돌파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고난, 육신의 고난, 어려움, 주위 사람으로 인한 고난, 물질로 인한 고난,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감당 못할 때는 주님의 날개로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단계에서 고난의 단계, 훈련의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죽음과 또 베드로가 잡히는 이 고난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주님이 그 돌파의 무기를 주님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핍박을 돌파하는 자입니다. 헤롯의 공격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요. 이제 웨이팅하고 있지만 무교절이 끝나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공개 처형을 할 계획을 헤롯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과 4절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지키고 있냐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왜냐하면 이 사건 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못 나가도록 이런 군인 넷을 붙여서 양쪽에 두 사람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예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공격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이 은혜 받은 이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 또 아니면 은혜가 있을 사람, 또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에게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2차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어떤 육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공격이, 박해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여기서 멈추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까지 이렇게 하다니 인간적으로 초대교회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막 말고 길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헤롯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을 주님께 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손을 그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인간적으로 반응하거나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할 때 돌파되고 성장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사건이 있으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1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기도를 자신의
이 라이프 스타일로,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살고 있었어요. 환난의 때에 살았던 이 다니엘도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 그것을 돌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삶에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에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CHR 끝났을 거면 이제 기도 막 놓자. 그러니까 어때요? 공격이 찾아오면 막 무방비로 막 당하는 거예요. 저도 CHR 끝나니까 긴장이 좀 풀어졌어요. 공격이 막 찾아오는 거야. 안 되겠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더 기도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환난의 때, 영적 전투의 때 이기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강력한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천사가 움직여서 그를 깨우고 그를 그곳에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핍박하는 자와 또 핍박받는 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찌꺼기들, 특별히 오늘 본 것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영광, 자기를 위한 삶의 이 찌꺼기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차원, 이벤트로 그냥 주님 막 은혜 받고 그 다음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훈련 받는 차원, 고난 받는 차원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 그 핍박 속에서 어떤 일,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오버커머가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